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각 가정에서의 예배가 좀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참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참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통해서 보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전혀 뵐 수가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가끔 이렇게 또 생방송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은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오랜만에 김공렬 집사님, 이상용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제 7장 개혁의 큰별. 개혁의 큰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말씀을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하죠.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대인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의 위클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헤미아 체코의 제롬과 후스를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르틴 루터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진 못했지만 어떻든 밝은 대명으로 나오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루터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이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루터는 광부의 아들 출신이었지만은 그 아버지 아주 열심 어린 교육열,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을 18세 때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만나죠. 성경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이제 마음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보다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수도승이 되기 위하여 그는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모진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하다가 얼마나 수도 생활이 엄격하고 그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지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123쪽.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할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리고 열심히 청소하고 별일을 다 했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이 없었고요. 그 수도원의 그 원장이었던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루터에게 조언을 하죠.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루터가 여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요.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이제 신부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 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는 성경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시편과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대학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곳에 순례길을 떠나도록 돼 있었죠. 이렇게 사제들은 의무적으로
그의 평생에 한 번은 로마를 다녀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로마까지 걸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결국 로마에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게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제들이 너무 사치스러웠고 너무 향락에 빠져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인지 세속의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야비한 농담과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중에 루터는 로마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한 지옥이다. 그렇게 교황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이태리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로마의 순례길에 꼭 필수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빌라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빌라도 계단은 원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건데 로마까지 날라왔다고 그들은 거짓 전설을 퍼뜨렸죠. 그래서 이 계단을 루터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용서를 받고 면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에 너무 부끄러워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이런 고행과 엉터리 같은 전설과 신화와 같은 것들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내 그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다시 위텐버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다시 말씀을 정진하여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러한 타락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는 개혁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워낙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성경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6쪽 그는 단연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는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확고하게 엄명하였다. 이 말은 바로 법왕의 최상권의 기초를 공격하였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의 근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계속 그의 뇌리 속에 있었고 그것을 주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루터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 신학 교수로서 미래가 확실히 안락하게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교회에 순복만 한다면 그는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너무 타락했고 진리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차라리 가시밭길을 걷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된 법왕권과의 심한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찾으려면 안락한 길을 걷지요. 그러나 진리의 길을 찾으려면 이렇게 검과 또 어려움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와 그 시대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자극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당을 짓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하여 법안권은 어처구니 없는 미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돈으로 천국 티켓을 파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면제권을 돈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 무슨 하늘의 티켓을 사는 것은, 이것은 완전 미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독일에서는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면죄부를 팔러 다녔는데요. 혹시 그 오디오 좀 준비해 주시면요, 제가 여기 그 상황에 대한 영화가 잠깐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테젤입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의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미사 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황 자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베나리오 언니요 페카토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천불에서 완전한 사면이고 어떠한 고백 성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에까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면 은동전 한 입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냄비에 쨍그렁하는 순간에 그녀의 영혼은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서 그들과 같이 하십시오. 어서요. 어서요. 자, 어서요. 서둘러세요. 어서. 이렇게 면죄부를 사면은 누구야? 착한 마틴 신부 아니야? 착한 마틴 신부? 고백 성사를 한 뒤에도 착한 마틴 신부인지 두고 볼까? 난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어. 내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영원히. 누가 그러던가? 교황이 직접 그랬지. 이건 어디서 났어? 강 건넜어. 그거 돈 많이 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면죄부를 돈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술 많이 먹고 막 사람들 해롭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면죄부 하나를 삼으로써 그 자기의 어머니, 죽은 어머니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벌써 올라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 하나 사면은 보통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이건 누구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도들이 성경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모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다 현혹에 빠지면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영혼은 영혼대로 피폐해가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면죄부 판매는 개인에게만 판매한 게 아니라 많은 그러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다 팔았어요. 돈을 내면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서는 뭐 주교라든지 뭐 이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고위 직분을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이것은 완전히 교회가 기만을 걸고 백성들을 수렁에다 몰아넣는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러한 모습을 터득하게 되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치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베드로에게 임한 능력을 사려고 했던 행위와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루터는 여전히 법왕교에 충실한 한 사람으로서 이 사제권 발매자의 망령되고 참난된 행위를 보게 되자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무하는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도 사제권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히 이 테젤이 강 건너 이쪽에 그 위텐베르크에서는 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강 건너 다른 마을에서 그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아까 그 술 취한 술주정뱅이도 그 강 건너까지 가서 그거 사제권을 사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사제권을 사가지고 온 그 자기의 성도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지만은 교수이면서 자기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가서 이 사제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때 루터가 호통을 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의 용서는 이러한 사제권을 통해서, 면죄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의 용서를 받는다고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참남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을 때, 이 면죄권 산 사람들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졌어요. 자기의 담임 신부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테젤에게 가서 물러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니까 다시 돈 달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우리의 담임 신부인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테젤이 경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길바닥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그리고서는 이단자를 여기에다 화형을 청할 것이라고, 내가 교황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오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젤이 아무리 그 경노하고 반발했지만은 사실은 루터의 영향력은 이미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법왕권과 루터의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조금도 이제 굴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요한 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은 유물 성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뭐 베드로가 뭐 신었던 신발이다, 뭐 이거는 바울이 뭐 이렇게 켰던 촛대다, 뭐 이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그 유품들 같은 것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진짜 구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했는지, 이게 그분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서는 이렇게 경배를 하고 하는 엉뚱한 미신들을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성제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절기에 참여하고 그 유물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축제의 로만 캐토릭의 절기였습니다. 제성제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때 루터가 작심을 하고 군중들과 함께 가면서 면죄부 교리에 항의하는 95개조 논제를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텐베르크 큰 성당, 그 유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성당의 그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에 면죄부가 틀렸다라고 하는 반박문을 거기다가 걸은 것입니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원래 그 성당 그 문에는 이런 공고문들이 종종 붙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와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공지가 붙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루터는 이 95개조 이것을 붙였을 때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백성들이 사실은 다 보기를 원하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루터는 이것을 내걸었을 때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 글을 보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깨우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루터는 처음부터 막 민중봉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95개조 이 반박문을 학자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루터가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하여 그들은 고무되어 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5계절을 어떤 사람이 떼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독일어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소에다가 그걸 갖다 줘가지고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루터의 허락도 없이 막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루터의 그 명성이 온 독일을 휩쓸을 정도로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루터도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더 강렬하게 설교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마음껏 증거하고 저술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교활한 승려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면죄권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다 루터의 영향력으로 면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루터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루터를 사로잡아서 육체적인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독일에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작센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영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레드릭 영주예요.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뭐 왕의 권세만큼은 아니지만은 엄청난 그런 재력가입니다. 그 동네, 그 마을 전체의 시에 그러한 작센시라고 하는 곳에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신물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좋은 기회라고 삼아가지고 루터에 대하여 막강한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비난과 또 보호 속에서 루터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새 의견을 주장하게 될 때 교만해 보이지 않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할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당시의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연고이며 그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던 까닭이다. 루터를 사람들이 비난할 때 교만하다, 건방지다, 어떻게 네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교황권에 네가 감히 일개 신부가 되어서 조그만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어떻게 그 성하라고 부르죠, 그들이 각하라고 부르는 그 교황에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박하는 그러한 성명을 낸 것입니다. 교만하게 보여?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새 일을 하기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한 거야. 루터가 이러한 마찰이 없이 무슨 새 일을 하겠는가? 언제든지 이 새로운 개혁과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도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만하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비난을 듣게 되었다.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비평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신으로 주신 거라고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본격적인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132쪽에 지상의 군왕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포방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 심지어는 황제까지라도 이 교황에 대하여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 2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결코 하나님의 등을 돌리지 않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이제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소환령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들어와라.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적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이 말렸어요.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고 우리가 교황권에게 항소했어요. 이곳에 와서 신문해라. 루터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이제 파송된 그 법왕의 사제들과 토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단이 이리저리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갔던 루터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루터처럼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단위에 몰리고 반역자로 몰리고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루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내셨습니다. 그는 정말 로마 법왕권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섰을 때는 정말 온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이 어둠의 죄악의 터널이 다시 죄로 인하여 짙어진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기치를 높이 올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남은 무리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비하여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보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진해 나갈 때 주님은 루터처럼 저희들을 우뚝 세우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옷 입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 때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더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더 정확하게 정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